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같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성탄의 주간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잠깐 멈추고 성탄과 직접 관련 있는 그 본문으로 가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그래서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나아갈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제 이사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에요. 잠깐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그래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두 개의 나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있었던 때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그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래로 한 명의 왕도 빠짐없이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고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물론 중간중간에 이 선한 왕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던 이 특별히 9장 말씀의 배경에서 있었던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못지않게 아주 엉망진창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깁니다. 아주 뿌리가 깊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이제 그러한 이 암울한 이제 신앙적인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더 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결국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잘 알고 있는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사실은 아수르 제국의 이 군대에 짓밟히게 되고 풍전등화와도 같이 정말 거의 이거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 그렇게 이제 큰 어려움 위기에 빠진 것이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러게 보면 이제 오늘 1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들이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할 때, 아, 그렇구나. 지금 아수르 이 제국에 의해서 지금 멸망당하는, 또 멸망당하기 직전이었던 바로 이스라엘의 이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흑암이다. 그죠?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다. 그러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고통을 얻게 된 거냐? 자업자득이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다. 흑암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략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행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멸시가 따르고 거기에서부터 고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받던 자들 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을 걷어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걷어주시는 거예요. 1절 하반절,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들에게 흑암을 걷어주시고 빛이 임하여서 사망의 고통이 없게끔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특별히 이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수아 말씀 보면서 그 지파별로 땅을 분깃으로 나눠준 내용을 봤잖아요. 지금 이 스불론하고 납달리가 어느 지역을 받으셨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 알면 뭐 신학생이죠. 신학생도 잘 모르는 이제 네? 그렇죠. 갈릴리 호수의 이 동쪽과 북쪽,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로 둘러싼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은 것이 이제 스불론 지파고, 갈릴리 호수 약간 북쪽에 있는 것이 납달리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통해서 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일어나서 범죄한 이제 유다 나라까지 다 망해버려요. 그때도 어디서부터 이제 공략이 되냐면 북쪽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은 북쪽에서 옵니다. 멸망은. 남쪽에서부터 멸망당하는 일은 없어요. 항상 북쪽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쪽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로 지금 이 이름되어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 죄악의 시작이었던 것이고 이 멸망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가장 이 고통 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바로 이곳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고통당하던 땅에, 이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치고 그렇게 해서 광명과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를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시는가?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같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으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으로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 고통이 없어지게 하신다. 그 어둠을 몰아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어떤 아기냐? 이 아기를 보니까 한 아들을 주신 바 됐으니라고 했으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이미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주권이 있고 그 이름은 기묘자, 참 놀랍고 모사, 지혜롭고 전능하신 뭐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평강이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불려져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가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죠. 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구나. 다윗의 나라를 그렇게 완성하시는 바로 그분이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 이 아기를 기다려 오는 거죠. 아, 이 메시아, 이분이 바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광명으로 인도하시며 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인데 이 아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당대에는 이 아기가 태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인가 싶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단순히 아수르라고 하는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럴 때 우리는 표면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만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시에 이제 구약성경 당시에도 그냥 아수르의 압제라고 하는 수고스럽고 또 무거운 짐만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수고스러운 일이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바로 그 죄악된 모습이 이 아수르의 압제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류의 수고스러움과 모든 무거운 짐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우리 인류의 타락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이것이 비참한 처지를 불러일으키게 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은 수고스러움이 없어진 것 같고 당장은 무거운 짐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그러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크고 무거우신 그 보좌 앞에서는 모두 다 찌부러져 버릴 것이다. 오늘 비단 이 말씀이 그 이사야 당대의 아수르 제국만의 이야기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아, 이건 인류의 죄의 문제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사망의 문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사단의 종살이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이로 아기를 보내실 것인데 그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 마침내 태어나신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죠. 인간이 돼 인간 이상의 분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를 보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그렇게 인용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마태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딱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응하였구나,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창조주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 다 깨어지고 마귀의 권세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딱 가져다 주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던 바가 바로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성탄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 흑암의 정말 이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였는데 주님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없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걷어주시고 빛으로서 참 생명을 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감사요 또 찬양으로서 오늘 그렇게 신나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